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독교 세계관. 조금 딱딱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기독교 세계관 말씀의 제목으로 받아봤습니다. 자, 우리 말씀의 제목은 한번 받아서 할까요? 자, 기독교 세계관. 예, 세계관이 뭡니까? 세계관.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 눈, 창,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세계를 어떤 창으로 바라보냐,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예를 들자면 여러분 까만 안경을 쓰면 까맣게 보이고, 빨간 안경을 쓰면 빨갛게 보이고, 하얀 안경을 쓰면 이렇게 하얗게 보이듯이 무엇을 통해서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독교 세계관이란 뭘까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세계를 보는 거겠죠. 이것을 더 쉽게 얘기하면 말씀을 통해서 보는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봐요. 우주도 그렇고 자연세계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사건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을 다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 다시 말하면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어느 한 선교사님이 인도로 선교를 간 거예요. 인도. 여러분, 인도는 불교 나라 자체가 국교가 불교 아닙니까? 굉장히 선교하기가 어려워요. 모슬렘도 어렵지만 사실 불교 국가도 이게 선교하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좀 젊은이들에게 좀 선교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캠퍼스 사역을 한 거죠. 그래서 열심히 전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크게 결신이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느 한 자매를 만나서 성경을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 자매가 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예수님의 얘기를 듣더니 그럼 나 그 예수님 믿겠다고 그렇게 결심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너무 좋았죠. 그래서 이제 이제 성경을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다가, 그러면 자매가 예수를 믿기로 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나 혼자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정말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꼭 전해야 된다고, 전도해야 된다고 꼭 그렇게 이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 또 만날 때까지 한번 꼭 전도하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한 주간이 지났어요. 다시 만나서 이제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 선교사님이 물어봤죠. 전도했느냐 그러니까 이 자매가 활짝 웃으면서 나 전도했다고. 전도했다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얼마나 익사일이 되겠어요. 기쁘지 않겠어요? 누구한테 전도했냐고. 그러니까 자기네 집에 있는 강아지한테 전도했대. 강아지한테. 선교사님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니, 강아지한테 전도를 했다니? 그걸 물어보니까 이 자매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집 개를 보니까, 우리 집 개 눈을 보니까 너무 맑고 깨끗하고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우리 집 개는 전생에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했고, 또 이렇게 맑은 눈을 가진 아이를 보니까 다음 세계에 태어나면은 얘가 사람으로 태어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개한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여자아이는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믿기로 작정했지만은 아직까지 어떤 세계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인도의 불교적인 배경과 윤회적 사상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아직도.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우리가요,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냐면, 이 성경 말씀 가지고 우리가 보지 않냐면 우리도 잘못된 신앙을 가질 확률이 너무 높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보는 거는 샤머니즘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꼭 무당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독교적인 세계관, 즉 성경적 세계관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에 올바로 믿느냐, 올바로 믿지 않고 있느냐, 이것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차이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님을 만나보지만 참 이렇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지 못한 성도님들 여럿 있다고 한다는 것에 참 목사로서 책임을 많이 느껴요. 이상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신앙의 형태는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성경을 아는 일에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는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가장 중요하게. 내가 지금 살아가는 형편, 내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러면 성경 안에서 이런 사례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거를 발견해서 유추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 해결해야 될 것들, 이런 모든 것의 답을요 하나님 자신한테 있게끔, 자신한테 두게끔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다른 것에 찾아서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을 찾으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인간을. 여러분 구약성경 중에 인물 중에 욥 알죠? 욥. 욥은 동방의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아주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에게 시험이 닥치기 시작했는데 하루아침에 가산이 다 몰락해버려요. 애들이 다 죽어나가요. 아내는 그냥 욕을 하고 그냥 떠나가 버려요, 그냥. 그리고 자기 몸은요 만신창이 돼서 피부병에 걸려요. 그냥 돌짝 가지고 벅벅 긁어도 시원치 않냐, 그런 피부에 고생을 해요. 그것이 하루 이틀 되고 계속 되다 보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은 욥도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거야. 아니 어떻게 의인이 고난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이처럼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리고 주위 사람을 봤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을 봤어요. 세상의 악인들은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도대체 깔깔거리면서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이 말 저 말 다 쏟아낼 그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욥에게 폭풍 질문을 하세요. 너 이거 아냐? 이거 아냐? 이거 아냐? 이거 아냐? 그 말씀이 욥기 38장에 다 써 있어요. 그 38장 우리가 다 읽을 수 없으니까 그냥 앞부분만 1절에서 6절을 한번 교독해서 읽어볼게요. 제가 1절 먼저 읽을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러죠? 네, 땅에 기초를 했을 때 네가 어디 있었냐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누가 그것에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에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이와 같은 질문을요 수없이요 38장 안에. 하늘을 만들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땅에 만들었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바다를 만들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너 그거 아냐?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냐? 이거 물어보고 저거 물어보니까 욥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몰라요 그런 거예요. 모르지 당연히. 그때 하나님이 욥에게 너는 모른다. 그러나 네가 나를 알면 모든 것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알면 모든 것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즉 네가 지금 당하는 고난도 왜 당하는지를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알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욥이 무릎을 치죠. 그걸 뭐라고 고백해요?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께로 가는 것도 당연한 거다. 그 후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바라보는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을 보면요,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모든 해답이 거기에 다 있어요. 내가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모든 것이 이 성경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핵심이며, 이런 시각이 열리는 것은 여러분 복 중에 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첫 달 1월달 2021년도에 첫 달에 이 첫 성경의 첫 성경 창세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한번 기독교의 세계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기독교의 세계관은요,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해요. 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어야만이 이 시각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독교 세계관은 뭐냐? 즉 우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니까요, 그렇죠? 우주에 대해서, 이 자연 만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거 다시 한번 시작. 자, 두 번 반복해서 시작. 예, 집안에 있는 여러분들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자, 이 말씀 싹 지워줘 보세요. 자, 다 같이 시작.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의 세계관은 여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요, 정말 모든 것이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 예? 우주의 시작이 어디냐를 우리는 알고 있고요, 하나님의 존재에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 따라. 예? 그리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운행하고 계시다고 한다는 사실이 이 창세기부터 다 나타나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에 무신론, 범신론, 다신론, 또 진화론, 인문주의, 또 철학, 이 모든 것들이요, 이 모든 것들이 이 한 말씀 앞에 무력화되는 거예요. 1장 1절 한 말씀에 다 무력화돼요. 힘을 쓸 수 없어요, 그들이.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은 이 땅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답을 주지 못해요. 진화론이 답을 줘요? 아니요, 진화론 답 못 줘요. 근데요,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으로 보면 이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너무너무 확실하고, 이건 생명 걸고 내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은 몰라요.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어느 날 우연한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 뻥 터진 거 아닙니까? 빅뱅. 그럼 그 우연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대답해봐요. 누구도 대답 못해요. 그 우연이 어디서 나왔어요? 모른다고. 그래서 진화론은 하나의 그냥 학설이에요. 가상적인 학설이라고. 여러분, 어느 날 우연히를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확실한 걸 못 믿어. 근데 우리는 어때요? 창세기 1장 1절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게 기가 막힌 파워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죠? 인간이 어떻게 인간이 뭐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게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세계관은 어때요?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뭐가 진화돼서? 원숭이요? 이렇게 원숭이,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는데, 아니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라면 어떻게 동물원에 갇혀놔? 우리가 동물원에 갇히고 원숭이를 박혀냈나 이제. 예? 지금은 진화론자도 뭐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는 거의 안 해요 다. 예? 그건 너무 뻔한 거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거는. 예. 근데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왔냐? 어느 아메바에서
우연히 어느 날 요만한 아메바에서 뭐 변형돼가지고 변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진화돼서 우리가 됐다. 그러면 물어봐요. 저는 물어봐요. 그 아메바는 어디서 왔냐 그러면? 에? 아니 대답해봐요. 그 아메바는 어디서 왔냐고? 그래서요 진화론은요 답을 못 줘요. 답을 못 줘.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답을 못 줘요. 저는요 예수 믿고 정말 감사한 게 이 확신이 어떻다는 거예요. 확신. 나는 생명 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왔는지. 나는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자 섭리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걸 저는 믿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어느 날 우연히 그냥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고귀한 인생인지, 멋진 인생인 줄 알아요? 여러분이 우연히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이것은 파워예요. 능력이에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면 내가 어디로 가는가, 이걸 뭘 고민을 하냐고. 우린 고민할 필요조차 없어요.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근데 저는요 여러분과 오늘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걸 나눌 때, 그러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이 이렇다 어떤 학문적으로 여러분 앞에 좀 접근하기보다도, 아니 그러면 도대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 이것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이 말씀은요 열왕기상 21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열왕기상 21장은 아합왕에 대한 사건이거든요. 이 아합왕의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냐, 즉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냐, 그런 세계관을 갖지 못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라는 게 너무 잘 나타나 있어요. 아합은 이스라엘 왕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든 저렇든 이스라엘 나라를 사랑하셔요. 그 아합이 우상 숭배자고 하나님을 떠나고 아주 교만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아합 왕에게 전쟁의 승리를 허락하세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고. 아이 그러면은 똑똑한 아합이라고 한다면 좀 정신 좀 바짝 차리고, 이거 나 때문에 전쟁을 이긴 것이 아니라, 야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내 율법대로,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아합 왕이. 근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요 오히려 더 교만해져. 그럼 그렇지, 내가 누군데 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왕 아니냐. 아주 더 교만해져. 하늘 높은 줄 몰라요. 하나님을 몬데간데 없어요. 그때 당시의 시대로 보면요, 왕들이 자기의 공적을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큰 비석 같은 것도 세우기도 해요. 그래서 공적을 자랑을 해요. 그러나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전용 정원을 만들어요. 정원. 자기 이름으로. 그 정원의 이름은 자기 이름으로 만들어요. 그냥 얼마나 의리의리하게 만들겠어요, 정원을. 아합도 전쟁에서 승리한 공적을 취하고자 스스로 정원을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딱 보니까 왕궁에 있는 정원은 마땅치가 크지도 않고 뭐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정원, 왕궁 옆에 있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원이 있는데 그 땅이 기가 막힌 거야. 저것을 뜨면서 다 정원을 만들어 놓으면 자기가 그냥 어깨가 더 올라갈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좀 폼 좀 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봇을 부르죠. 내가 너의 포도원 땅을 좀 사기를 원한다. 좋은 값으로 주고, 그리고 또 이거보다 더 좋은 땅을 다른 데 얻을 수 있도록 내가 배려를 해줄 테니까 그 포도원 땅을 나한테 팔라 그래요. 나봇한테. 뭐 백성으로서 왕이 명령을 하는데 뭐 당연히 들어야 될 것이고, 뭐 거저달라는 것도 아니고 또 뺏는 것도 아니고 좋은 값을 쳐주겠다고 한다는데, 그리고 또 다른 땅까지 보장시켜 주겠다는데, 그거 뭐 누가 뭐라가 노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다 오케이 하겠죠. 근데 말이죠, 나봇이 왕으로부터 그 소리 듣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NO. 간단하게 NO. 안 됩니다 그랬어요. 왜 안 될까요? 나봇이 왜 안 될까? 왜 안 된다고 왕한테 감히 대답할 수 있을까요?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토지를 영구입하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토지 판매 매매를 금지시켰어요. 왜?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땅을 서로 팔지 못하는 거예요. 땅을 팔지 말라 그랬어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봇은요 성경적 세계관을 가졌던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땅을 팔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나봇의 이 결정과 나봇이 대답한 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누가 와서 뭐라 그래도 안 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써 있잖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 야, 이게 기가 막힌 신앙이에요. 기가 막힌 신앙. 예. 근데 이와 반대되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있었으니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 완전히 그 시돈 땅의 나라의 공주였거든요. 그러니까 시돈 땅이라고 한다면 그 나라는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이 있을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네? 이세벨이. 그러니까 이 세상적 세계관을 가진 여자가 가만히 자기 남편을 보니까 그냥 밥도 못 먹고 고민하고 끙끙끙끙 앓는 거예요. 그럼 아내니까 당연히 물어보겠죠. 아니 왜 그러냐고, 뭘 고민하냐고. 그러니까 아합이 이세벨한테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아, 내가 좀 정원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좀 이 왕궁에는 마땅치도 않고 저 옆에 있는 바로 나봇의 땅을 그 포도원을 사서 좀 정원을 좀 만들고 싶은데 내가 좋은 값을 쳐주겠다고 한다는데 나봇이 노를 한다고 지금 안 된다고 한다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막 고민을 해요. 그때요 이 이세벨이 열왕기상 21장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당신은 왕 맞아? 비꼬면서 얘기해요. 아니 당신은 왕 맞아? 왕이 돼가지고 뭘 그런 걸 고민을 해? 왕이 달라면 다 주는 거라고. 백성은 힘 있으면 되는 거라고. 그걸 가져가면 되는 거지. 그리고 포도원 농부와 이거 뭐 상의할 것도 안 돼. 그런 건 당신은 뺏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뭘 고민을 하나 그래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세벨은 성경적 세계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면 다 되는 거예요. 파워면 다 되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세계관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이세벨이 어떻게 하죠? 이 나봇을 중상모략을 합니다. 거짓으로. 그래가지고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땅을 빼앗아요. 이렇게 사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이 없는 사람들, 기독교 세계관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너무나도 자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말 이 가슴이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되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진짜 그러면 나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 기독교적 세계관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걸 한번 봐야 돼요. 아무리 말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저처럼 목사의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여러분이 직분이 있고 뭐 성경을 많이 알고 신앙 연수가 오래다 할지라도 말이죠, 성경적 세계관이 없으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없으면요 엉뚱하게 살아요. 엉뚱하게. 아까 그 인도 여자 청년처럼 엉뚱하게 믿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를 다니지만 이 성경적 세계관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적 세계관이 없기 때문에 엉뚱하게 살고 엉뚱한 일들을 많이 해요. 정말 되지도 않는 일들을 많이 해요. 그 좋은 예가 몇 주 전에 우리나라 전체를 슬픔으로 몰아넣었던 정인이 사건이에요. 정인이 사건. 여러분 그 뉴스 들었죠? 정인이 사건. 입양한 그 딸아이, 그 이쁜 아이를
이 젊은 부부가 때려서 죽이는, 친모가 때려서 죽이는 그 정황이 그 청인이 어린 꼬마의 몸에서 다 증거가 나타났잖아요. 참 우리가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 젊은 두 부부가 누구냐고요? 둘 다 목사님 자녀였어요. 둘 다. 물론 걔네들이 목사는 아니죠. 여러분 그런 잣대로 재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something, 어떤 일들이 그 안에 있었는, 그들의 인생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는 거예요. 저는 확실히 보건대 목사 자녀였다는 건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런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자라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젊은 부부가 기독교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올바로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왜? 창세기를 보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졌냐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만들어졌다고요. 정인이가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그 어린 딸이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 아이가. 근데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비참하게 그렇게 무참하게 때려서 죽일 수가 있냐고요. 이것은 목사 자녀의 문제가 아니고 기독교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올바른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자행한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나도 진짜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 성경을 통해서 보는 성경적인 세계관이 없으면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우리는 엉뚱한 일들을 뭐 안 드러났다 할 뿐이지, 마지막 심판날의 앞에 서면 누가 과연 하나님의 그 심판을 면할 수 있을까?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무조건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지.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뒤집어서 한번 하나님의 심판, 백보자 심판 앞에 서봐요. 천국에 들어갈 자 누구 있겠는가? 성경적 세계관, 이 성경을 통해서 삶을 보는,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는 이러한 훈련도 안 돼 있고 하려 그러지도 않고 그만큼의 이런 관심이 우리들에게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너무나도 무너지는 그런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도 1월 달에 성경의 첫 장인 창세기를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 보고 싶은 거예요. 2021년도 여러분 살 때 말이죠, 여러분의 삶에서 이 일이 지금 성경과 맞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 이것 자체를 점검하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의 삶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봇과 같이 살아야 돼. 우리가 비록 죽음을 당해도. 이것이 정말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세계관을 갖기 위해서라도 2021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만나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모든 것을 성경을 추가해서 봐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봐야 돼요. 모든 것을. 두 번째로, 자, 기독교 세계관이 뭐냐? 창세기에 나타난 기독교 세계관. 그 중에 특히 인간이 뭐냐? 인간. 우리가 우주는 대해서 봤잖아요. 우주는 그냥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사실. 그 두 번째로, 인간은 뭐냐? 인간을 보는 세계관은 뭐냐? 성경적 세계관.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굉장히 기뻤어요. 아주 힘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5절 후반절 때문에 힘이 났어요. 후반절 때문에.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자, 다시
다시 한번 시작.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거를 반복하고 또 곱씹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속에서 힘이 나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 이게 첫째 날이야. 그리고 그 위에 뒤에 보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계속 반복적으로. 너무 놀라운 말씀이더라고요. 왜냐? 여러분, 이 세상에 하루의 시작은 어떻게 되죠? 하루의 시작이 어떻게 돼요? 몰라요? 하루의 시작이 아침에 시작되잖아. 그럼 하루의 마침은 어떻게 돼요? 저녁이 되잖아요. 밤에 하루 마침. 이게 이 세상에 하루 시작의 카운트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루 시작이 언제예요? 저녁이 돼. 마침이 언제예요? 아침에, 낮이라는 거예요. 밝을 때 맞춰지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아요, 이게? 에? 물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루를 카운트할 때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침에 맞춰라, 이런 말씀, 그것을 정해주는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이 창세기 이후에 쭉 성경을 보면 우리처럼 하루를 아침으로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경이 너무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창세기 1장 1절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다 오늘부터 하루 시작을 저녁부터 해가지고 하자, 이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시편에도 우리가 시편은 찬양을 우리가 어떤 찬양해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렇게 해서 하루를 똑같이 우리를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이야기를 하니까, 분명한 것은 이것이 하루의 시작이 언제고 하루의 끝이 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면요, 너무나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 자, 여러분, 하루를 나의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인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가 하루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게 하루라고. 우리의 인생을 한번 대입해 봐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끝은 어디예요? 아침이라고, 낮이라고, 밤이 아니라고.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끝은 광명이에요. 밝음이라고, 어둠이 아니라고요. 결국은 우리의 끝은 천국이라고. 그래서요, 요한계시록에는 천국에 없는 것이 많이 있어요. 없는 게 뭐가 없어요? 슬픔 없고, 눈물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또 뭐가 없어요? 밤이 없어요. 밤이. 천국엔 밤이 없어요. 늘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의 나라예요. 빛의 나라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끝이 뭐냐고요? 우리의 끝이 빛이에요. 빛.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이게 기가 막힌 성경적 세계관으로 보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살 때 병도 들 수도 있고, 돈도 없을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치여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의 끝이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 인생은 아침이라고 한다는 이 사실이 창세기에 벌써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이. 창세기 명시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요, 우리 신년 축복성에, 지난주 끝났잖아요. 신년 축복성에 성막을 통해서도 알려져 있어요, 이 말씀이. 왠지 아세요? 자,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리가 어느 쪽을 보고 들어간다 그랬어요? 서쪽을 향해 들어가요. 우리의 이 인생의 시작이 저녁이라고. 우리 인생이 서쪽을 향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제사를 다 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다 살고 나올 때는 어느 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동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동쪽. 해가 뜨는 동쪽. 해가 뜨는 동쪽으로 나온다고요. 이게 성막에 벌써 계시되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 결국이 어떻다고 한다는 것을 이미 창세기와 성막을 통해서도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울하고 인상 쓰고 뭐 그냥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결국에 어떻게 된다는 걸 아니까. 이 땅에서 비록 어렵게 살고 병들고 막 그렇게 살아도 여러분, 우리가 결국 어디를 가냐고? 천국으로 들어가잖아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 내가 끝은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으니 거기에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 아침으로 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뭐예요? 밤이라고요. 네. 어둠이라고, 흑암이라고, 수많은 문제들도. 이게 과정, 그 과정이 있는 거지 그 과정이 끝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이 힘들고 살기 힘들고 나를 다 몰라주는 것 같고, 저 사람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나? 저 가정은 저렇게 행복한데 왜 우리 가정은 이러는가? 저 사람의 인생은 저렇게 피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는가? 혹시 이 어두운 터널을 지는 사람 있어요? 오늘 창세기 말씀으로 들어오세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말씀으로 들어와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터널에서 끝날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터널을 지나고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명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니 움츠렸던 어깨에 딱 피고 말이죠. 힘있게 다시 한번 일어나 보세요. 연약한 무릎들을 세우고. 그렇지, 내가 여기에 무너질 인생이 아니지. 내가 여기에 무너질 인생이 아니지.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첫째 날이라 그랬으니까. 내 결국이 어떤 거 나는 아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으로 나를 바라본다고 한다는 것은요, 이건 복 중에 복이에요. 그리고 지금 비록 힘들게 살아도 괜찮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라 그랬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자, 인생이 나그네인데요, 나그네들이 거하는 곳이 호텔이고 숙소 아니에요. 5성급 호텔에 딱 들어갔어요. 우리가 5성급 호텔 딱 들어갔는데 으리으리한 가구와 그냥 침대도 너무너무 좋은 침대인데 딱 앉아보니까 저 가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자기 돈 들어가지고 밖에서 가구를 사가지고 호텔에다 두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내 집이 아니니까, 그냥 지나가는 데니까, 과정이니까. 과정이니까. 그런 5성급 호텔이 아니야. 그냥 별 하나도 못 받은 아주 그냥, 그걸 뭐라 그러고 얘기해야 되나? 우리나라 옛날에 여인숙이라고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여인숙이라는데, 여인숙 같은데 살면서도 이 여인숙이 마음에 안 들다고 그냥 막 침대를, 막 훌륭한 침대를 막 갖다 놓고, 메모리 폼을 갖다 놓고 막 그렇게 사는 사람 봤어요? 하룻밤 자는데 없어요. 왜요? 과정이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내 인생이 아침의 인생, 밝은 인생이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비록 터널을 지나도 그 속에서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둠을 터날 때, 어둠을 지날 때,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 누구든지 어둠은 있을 수 있어요. 왜? 과정이니까. 그 어둠을 어떻게 지냈느냐,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바울이 얘기하는데,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도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큰 소리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받아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받은 바 구원을 잘 이루며 나가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끝이 이 터널이 아니라는 거, 어둠이 아니라는 거, 밤이 아니에요. 이 밤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침으로 끝날 인생의 소망을 갖고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부리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고, 아합의 분이었던 그 이세벨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막 무조건 가지려고, 돈이면 다 된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어두운 터널을 지나도 밝은 소망의 결국은 내가 그것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딱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두운 터널을 기도와 찬송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거를 알았어요. 바울은 성경적 세계관, 즉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 이 기독교 세계관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옥에 갇혀서 뭐 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뭐 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고. 지금 혹시 어려운 가운데 지금 지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남 모르게 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만나의 식구들이 있어요? 바울과 같은 신앙의 고백을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 어둠이 달리 해석이 돼요. 그 터널이 달리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욥처럼 달리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파워 라이프예요. 파워 라이프. 그런 라이프를 어떻게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느냐?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으로 봤을 때 나의 삶이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결국이 먼저 아니까. 저는 정말 기뻐요. 솔직히 저는 뭐 가진 사람에 비해 보면 저는 보잘것 없더라고.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정말 뭐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생기기를 잘 생겼어요. 뭐 키가 커요. 격하게 동감해 주시는 거 보니까 뭐 정말 뭐 이 땅에서 보면 보잘것 없어요. 근데 저는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상관없어요. 왜냐면 나는 아침이 내 인생이니까. 결국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니까. 창세기 말씀이 있으니까. 이게 너무 기뻐요. 저는 그래서 그게 참 기뻐요. 우리 만나교회 식구들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끝날 인생이 아니에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지 마세요. 그 저녁은 과정이에요. 우리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보면요, 우리의 아침이 우리의 거라고. 진짜 아침이 우리의 거라고. 하나님이 그 아침을 마련해 주시고 이미 준비해 놓으시다니까요. 이런 성경적 세계관을 믿고 이런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들어가서 우리 한번 움츠렸던 어깨 펴고 2021년도에 실패했던 2020년도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살 인생이 아니지. 그 어둠 속에서 딱 다시 한번 일어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한번 멋지게 한번 2021년도를 멋지게 그려보게 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기독교 세계관이었어요. 좀 이렇게 제목 자체는 좀 딱딱하지만 말씀을 듣고 보면 딱딱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기독교 세계관이요, 오히려 더 강력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이란 뭐예요? 이거는 말씀을 믿는 거와 연결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성경을 믿는 거.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은 무조건 말씀을 믿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말씀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출발해 볼까요? 우주가 어떻게 생겼나?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말씀을 믿는 것에서 출발해 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지 말씀으로.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할머니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이 세계가 깨달아지는 거 아니에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할머니가 이걸 깨달으면요, 지금도 세상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인생이 뭐냐라고 고민하는 철학 박사, 박사들보다 할머니가 월등한 삶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알아. 그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무엇을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 걸 알아요. 이거 알잖아요. 예수 믿으면 다. 그러면요,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예? 이 세상의 사상가 철학자들보다도 월등한 거예요. 월등한 거예요. 아직도 그 사람들은 몰라요. 평생 몰라요. 죽어서도 몰라요. 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이란 성령을 믿는 것부터 출발해서, 아, 천재 만물 하나님이 만드셨지, 그냥 딱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난 누가 만들었나? 아, 이거 뭐 갈등이에요. 우리는 갈등이 없어. 갈등이. 왜?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보니까, 나를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니까. 우리 만나교회 식구들, 저는 단 한 명도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리고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나는 무엇을 하고, 나는 내가 갈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냐, 이거 갈등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십시다. 기독교 세계관을, 기독교 세계관이 이것을 통해 보면 그런 갈등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2021년도 1월에 이 주일날 이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 이 기독교 세계관을 갖기 위해서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이거 가까이 하고,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성경과 대입해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2021년도에 우리가 사막의 길이 열리고, 예, 꽃이 피고 강들이 그냥 쫙 여호수아처럼 강들이 물들이 섭해서 강을 그냥 맨 땅으로 건너고 말이죠. 모세처럼, 예, 홍해가 딱 그냥 갈라져서 우리가 그 땅을 걸어가게 될 수 있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하며 살게 될 수 있는 2021년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